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준비 찬송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박수 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도대체 다 그분이 그분 같은데 도대체 누가 있길래 굉장히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한참 막 부흥회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할 때 그런 분위기, 그런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먼저 박수로도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호산나 찬양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늘 전진하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세계를 처음으로 항해로 일주해서 선박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젤란. 그런데 그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대단히 어렵고 험난한 그런 일들,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먼저는 항해 지도를 잘못 판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2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3년에 걸쳐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식량이 중간에 고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의 장비도 다 소모품 아닙니까? 오랜 항해를 하다 보니까 마모되고 고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 안에서도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스페인 귀족들이요, 배 안에서 또 이제 반란을, 선상 반란이죠,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이 마젤란 함장이요, 늘 언제나 그 배에 있던 승객들, 또 그런 선원들에게 한마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늘 같은 말을 외쳤대요. 그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겁니다. 계속 전진해라, 계속 항해하라 하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외쳤다고 해요. 다른 말 필요 없이 계속 전진하라, 또 계속 항해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마젤란 선장이 이와 같은 위기, 그와 같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의 전기를 보면 그가 노년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영국에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이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려 하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앞으로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그 인생 가운데 앞을 보면서 전진, 또 전진, 복음의 전진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조금만, 지금만 인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의 순간, 찰나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요 쉽게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에스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에스더가 이제 포로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 대신인 하만이 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에스더, 왕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음모를 어떻게 해요? 밝히고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그것이 곧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왕비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여, 그대가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줄 아느냐? 왕비가 된 것도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니겠느냐?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중대한 결심합니다. 그게 뭐예요? 분명 상황과 환경, 그 다음에 관례와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와 같은 결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죽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기, 이런 신앙의 결심들이요 우리 안에서 식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돼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 산악팀이요 세계에서 8번째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신문에 실렸던 그때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산악인이 이름이 기억나는데 누구였냐면 고상돈입니다. 고상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해서 영웅이 되었는데 그 에베레스트 정복의 쾌거 뒤에는요 김영도 등반대장이 있었대요. 이 김영도 등반대장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등반대를 이끌고 이제 험난한 코스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서 정상에 거의 다다랐는데 갑자기 산소통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대요. 저는요 산소를 매달고 올라가야 될 정도의 높이의 산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높은 산들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통이 필수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정상을 눈앞에 두고 산소통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냥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등반을 강행하는 것도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아니 그리고 정상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저희가 뭐 남산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남산 올라갔으면 뭐 정상 눈앞에 두고도 언제든지 에이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또 오지 뭐 이러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기도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딱 듣고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 가자. 그래서 정상을 향해서 그 말씀 붙들고 올라가는데 눈 속에서 뭔가 발에 탁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통 12개가요 고스란히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대원들이 그 산소통을 다시 메고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한국인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떼는 걸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그거는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세우고, 내가 순리대로 가려고만 하면 결국은요 그 선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지만, 그러면 중보기도를 왜 요청합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의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삶의 해답,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요,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인간적인 도움과 방법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어도 몇 번은요, 몇 번인지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큼은요,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세상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이 세상과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다 같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요,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고난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걸음을 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 믿음과 신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 미국 체인입니다. 호텔 체인인데 이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원래 제재소 직원이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가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처음에는 제재소 옆에 나도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게 있잖아.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아내의 한마디에 이 윌슨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 후에 그가 아내와 더불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토록 미워했던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쑥 빠지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누구부터 바뀐다?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미움과 복수심이 다 사라지면서 어떤 또 변화가 있었냐면 새로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조그마한 기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좋은 호텔은 서비스는 좋은데 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작은 호텔은 값은 비싼데 서비스가 별로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적절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만들라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믿고 그 믿음을 이제 그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믿음을 뭐로? 행동으로.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커져서 지금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가슴 뛰는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잠을 못 잘 때도 많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잘 정도로 주로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 내가 행동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요. 오늘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왕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어디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왕의 눈에 에스더의 얼굴이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왕은요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 왕비를 받아주었어요. 죽음을 면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유대인의 몰살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자, 에스더가 하나님만 신뢰해서 행동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때로는 기적과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저문 나가기가 너무 깝깝해요. 너무 덥고 습하고 또 들리는 소식, 보여지는 것들 얼마나 갑갑한 소식들, 암담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내 발걸음은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에스더와 같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울리고 여러분의 하늘을 울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